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또 삶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진리를 말이죠,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간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봉사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빼먹지 않은 자신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는가 보다. 나는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밤에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세로 구원의 확신을 찾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흔들려 버리는 거죠. 때로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억지로 봉사하고 주신 직분도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흘러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면, 그렇게 섬기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접근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에 흔들리게 되고 쉽게 이단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되고,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선행이 있어야 돼.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안식일도 지켜야 해. 유월절도 지켜야 해. 그러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보여주며 설득을 시키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운 구원자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이고,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펼치면서 설득을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임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만큼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양심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해라,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뜻이 아니고 라고 알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율법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가? 그것은 죄인인 사람들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죄인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 앞에 서니 자신이 거짓말하는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 앞에 서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신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 나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앞에서 좌절하게 되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나 봐.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절규하고 부러지죠.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했던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말은요, 비참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될 수 없기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능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라는 것,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 앞에서 지킬 수 없음에 절망하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가진 구원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서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구원 얻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외면한 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키다가 또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고자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의인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꾸 죄가 드러나고 죄가 쌓이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는 것이죠. 하다가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선행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참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희생하며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다고 살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못하거든요,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길을 제시한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3장 21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제사제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제물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제물을 통해서 의인될 수밖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지킴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벌써부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켜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40일 기도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지식 있는 사람과 지식 없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이런 의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만희가 주는 말씀을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어디 그렇습니까?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얻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집안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은 선행을 많이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의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럼 우리도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같이 조롱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요청하죠. 그 요청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강도에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충성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로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잘 모른다고 내가 구원받겠나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겠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한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구원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인 돼요.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믿으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모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1절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은혜로 이뤘던 생명 찾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는 생명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의인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 방법으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안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희에게 가면 천국 간다고요? 이만희에게 가지 않는 모든 교회는 심판받는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상홍, 정길자, 문선명, 정명석 다 가짜입니다. 온갖 논리를 다 당원하여 자기에게 와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확신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구원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처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함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여 구원해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죄값은 완벽한 겁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선행을 더해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을 더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완벽한 죄값, 속량한 값이에요. 더할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이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하여 치료할 값이 전혀 없어요. 치러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보탤 것 없어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 것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대가 지불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대가 지불함 없이 값없이 불의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사람, 일한 것이 없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값없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살고 있습니까? 혹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도 감사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많은 물질로도 재물로도 생명을 속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그 생명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고 이게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고,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에 든든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아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값 없이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여러분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삽시다.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